아브라함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기억하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사님 그래도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몸에서도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과 성령 체험을 한 기존 성도들은 그래도 다시 회복되기가 좀 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전에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길에 돌아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겁니다. 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말 가운데 시험 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 해도 될 말, 그런 말들을 막 내쏟습니다. 무슨 사정이야 형편이 있겠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삶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성도가 뭐 마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성도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워지고 마귀가 그런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성도가 맞잡은 손을 더 꽉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멀어진다, 큰일 난다 생각하시고 구역이나 기관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 맞잡은 손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 당대를 넘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기억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믿음의 반려자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때 부부였고 그때부터 같이 한 겁니다. 본래 이름이 사레라고 했는데 이 사레라는 말은 여왕, 존귀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유력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이나 그랄이나 이런 데서 블레셋 지역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둘이 뭐 남매다, 뭐 이복 남매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버지가 같은 정도의 온의 관계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풍습상 같은 친족끼리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안도 꽤나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우르 지역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집안의 공주 같은 딸, 그 딸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시집을 와서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잘 살고 있을 그런 부푼 꿈에 부풀어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 데라하고 남편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자, 결혼을 했다지만 이걸 과연 따라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말리고 싶겠죠. 당신 가려면 혼자나 가라고. 난 절대 안 가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가려면 당신은 혼자 가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저쪽 지역에 있을 때, 평창 지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는데 저는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내는 서울 쪽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혼자 내려가라 그래서 혼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내 사라도 가려면 당신은 혼자 가라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학자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데라가 그런 그 우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된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업을 삼았던 사람인데 우상을 사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아는 거죠. 지난번 그 옆에 나라에서 김치 만드는데 누가 그냥 거의 맨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그거 혹시 우리가 먹은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 나라가 난리 났더라고요. 이건 절대 수출용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뭐 죄송한데 저도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치사장에서 일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김치를 만드는데요. 참 제가 그 김치 만들 때 그거 보고서는 요즘은 절대 안 그럽니다. 요즘은 다 그 납품 업체들이 다 있어서 그런데 그때 그거 보면서 나 김치는 겨울 동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적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맞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드시는 거고 데라를 건드신 거고 아브라함을 건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떠남의 동기는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당신이 받았지 내가 받은 게 아닌데 왜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성읍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그리고 힘든 일인지를 사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도 믿음이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의 차원에서 지금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사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사라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갈. 하갈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굴 선택해요? 사라 편을 들어줍니다. 하갈을 내쫓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이삭하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누굴 선택해요? 사라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 제가 잘하고 있죠? 고마워하십시오. 저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자면 가자는 대로 잘 따라온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이런 말 안 해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춘천은 올만한 곳이지만 가기 힘든 곳에도 잘 따라왔습니다. 가기 힘든 곳에도 잘 따라와줬고 그래서 그게 참 고맙습니다. 아내 말이면 웬만하면 좀 제가 들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원할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여정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뭐 향년 몇 세 이런 표현인 것 같지만 여기서 누린 햇수라라는 그 누린이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누렸다 그러지만 성경 원래 의미로 본다면 이제 살아있는 시간이다. 사라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일 때 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앞에 수식어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과 살아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 좀 불편하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잘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분 생일이 뭐 가을인데 그 한 3월인가 언제 생일떡을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제가 그 지방에 이렇게 행정하면서 그분이 생일이 가을인 걸 아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주님 만난 날, 그러니까 중생한 날, 거듭난 날이 그때래요. 봄이 돼요. 그래서 그날 되면 교인들한테 떡 나눠주는데 그거 남았다고 저희 모임에 가져와서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생일을 2번 차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걸 감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하나님과 함께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몇 살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시간들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 그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어달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헷 족속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3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그 죽은 자를 장사할 소유지를 그 땅을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이 땅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은 헤브론 땅인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식솔들 다 챙겨서 올라가서요, 이 헤브론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리고서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거기서 뭐 자식도 낳고 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은 이 시점에서 그 땅 해족속, 그 땅의 실제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족속 사람들에 찾아가서 이 땅을 나한테 좀 내어달라고, 나중에는 값을 주고라도 그걸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이제 와서 그 땅을 해족속 사람들한테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임의와 아직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임의와 아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 그건 우리가 뭐 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적어도 한 400년, 500년 이상 후에,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의 사이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확인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 땅에는 아직 헷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헷 족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요 4절 띄워주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시간이 얼만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저는 나그네도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걸음 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오늘 여행 중에 우리 교회 잠깐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랬고요. 나그네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해서 그랬나요? 나그네라는 말을 계속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도 의지할 곳 없고 찾아갈 곳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러시아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베트남 지역에 계시다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욕실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본국에 연락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한인회에서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유해를 이제 이리로 보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그 선교사님이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그냥 타국에서 그렇게 되셨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현지인들 그 메이드 그 이제 가사 도우미가 왔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시 한인사에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영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냥 객지에서 그냥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객지에서 그냥 유명을 달리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의 평생을 러시아 쪽에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곳에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 안주하느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나그네와 순례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약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복된 나그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한 곳이 막벨라 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벨라 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당시에 장례 문화가 저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막벨라라는 말이 2층 동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겹겹이 있는 동굴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장을 한다 그러면 산이나 평지를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 묻는데 이쪽 지역은 이제 석회암 지역이고 그래서 동굴을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좀 작은 동굴을 더 확장을 시켜서 여기다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삼을 만한 그런 굴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관을 닫으려고 하는 뚜껑을 닫는데 사람들은 나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쉽죠. 평생의 반려자, 믿음의 동지 사라를 그곳에 놓고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장사할 땅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묘지로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이라도 제공하려고 그랬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이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 할 때 이게 아도나이 그런 표현인데 이게 진짜 주인님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뭐 존경하는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뒤에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쪽 속 사람들이 이 해쪽 속이 우리 세계에서 나오는 히타이트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도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움직임으로 본다면 뭐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은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정착했던 아주 큰 무리를 이뤘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시라고 우리 중에 당신이 그럴 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뜻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냥 나그네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 거류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냥 흔한 나그네로 보지 않았어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디 좀 익숙하죠? 이전에 그랄 왕,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을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과
화친을 맺어야겠구나라고 찾아와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든 아니면 그의 동료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30대 때 이불 가게에 갔는데, 이불 가게에서 이제 뭐 덮을 이불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 아이들 이불인가 뭐 살라고 그러는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부부가 와서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뭐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목사님들 아니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감리교회 어디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은 값을 더 이상 흥정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주고, 그리고 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럴 텐데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때 마음이 좀 뜨끔했어요. 만약에 제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제 속사람까지 다 드러난다면 그때도 저분이 목사님이시죠라고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 백성다운 삶이란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고민하고 살고 있는가.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봤더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나그네 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방식들을 자꾸 교회로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만큼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삶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염려가 되는 거죠.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예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엮어간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성경을 쓰고 있는가? 성경 직접 쓰시라는 건 아니죠. 그 이단이 되는 거니까 그럴 건 없는데,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의 막벨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을 묘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다 마치고 자기를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나를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리브가,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중에 하나였던 레아를 거기에 묻었잖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거기에 묻히죠. 예.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유언을 듣고서 돌아가셨을 때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다 나오는 기록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믿음이 이 막벨라 굴 가운데, 헤브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요즘 토지 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정보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높은 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그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에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돼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한 게 속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인 영적인 순례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더 가지려고 하거나 더 못 가져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함으로 억울하게, 그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허탈한 마음을 갖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우리는 화를 내면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아유 그러는 바람에 내가 더 받을 걸 못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걸리지만 않다면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 해당 직원들이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번에 제가 들은 소식만 한 3명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니까 저는 뭐 그쪽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으니까요. 근데 노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좀 순간의 유혹으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50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어쩌면 소박하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손을 잡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발본색원 한다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국민에게 미안하다 그런 유서를 쓰고 생을 마무리하는 그분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영적인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애쓰느라, 아까 사라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살아있는 시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그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쉬워야 되는 것은 그 땅을 내가 그때 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제값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연연하고 그거 붙잡고 사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어느 땅에 거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약속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